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건축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요, 성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성전은 모세가 광야에 지은 성막입니다.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지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천막으로 지은 이동식 성전이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은 성막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지은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가운데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가운데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말하니까 나단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종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인도하였던 날부터 이제까지 집이 아닌 천막에 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왕권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다윗이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건축은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전은 다윗이 아니라 누가 건축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그런데 네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 네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너무 기쁘다 하시면서 축복은 해줬지만은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소원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가 마음만 받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의 몸에서 날 이 씨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그 나라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몸에서 날 이 씨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부터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자는 누구였냐면 암논이었습니다. 암논. 그래서 암논이 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암논에게 굉장히 애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간음합니다. 다말을 겁탈하게 돼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아주 다말을 욕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이 다말의 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그 암논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2년 동안 앙심을 품고 있다가 결국 양털 깎는 날에 형을 죽입니다.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은 다윗이 생각할 때 암논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품었는데, 그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다윗에게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다윗 아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궁을 피해 갔는데 결국 요압이 구테타를 일으킨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도 압살롬도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통해서 낳았냐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후에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지혜를 주셨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만 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와 영화, 권세까지 다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면 내 몸에서 날 씨라고 말씀하신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손,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손,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왕권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런 왕권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두 가지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두 가지를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일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왕으로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사라질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그 왕을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딱 이 세상에 딱 두 가지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성전에 갔더니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가득한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짜고서 장사꾼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제물을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들이 흠이 있다, 이것은 불합격이다 라고 하면서 다 커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성전 안에서 장사꾼을 세워서 이 제물을 파는데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제사장들이 다 빼돌리는 거예요. 서로 커미션을 나눠 먹는 거죠. 이제 그런 성전에 가서 성전이 타락하고 성전이 완전히 세상이 된 것을 보시면서 성전을 다 정화시킵니다. 성전을 막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46년 동안 건축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46년에 걸쳐서 왕이 세운 이 성전이라면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황홀해 가지고서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말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요 그 어떤 성전보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과 제자들이 아니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또 어떻게 다시 건축을 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이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은 백향목이나 화려한 금은 보석으로 다 장식을 한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보이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결국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된 이 몸을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지라도
다시 일으킨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이 되면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도무지 깨닫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전에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귀신의 소굴이었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소굴, 귀신의 소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그 집을 샀어요. 여러분, 어떤 건물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려면요 값을 주고 사야죠. 그래야 그 건물의 등기가 바뀌게 되고 그 건물을 주인이 바뀌면은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마귀의 소굴에서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셨는데 자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지을 수 없어 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해야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천지를 다 갖다가 비용을 지불해도 하나님의 성전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아들의 목숨값만 값이 있어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신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공사하시고 건축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을 여전히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어요. 집 건축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집을 건축하셨던 분이에요. 30살까지 30년 동안 집을 건축한 일에는 아주 잔뼈가 굵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집을 건축한 일에는 아주 완전히 전문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전에는 마귀의 소굴이었습니다. 마귀가 자신이 편한 대로 다 인테리어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살기 좋은 집이 되었어요. 편안하게 마귀가
사는 아주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처음에 지어질 때 어떤 건물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남양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은 잘 아시는데요, 갈빗집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은 교회 같고 지금은 성전 같은데, 그 전에는요 갈빗집으로, 부자갈비라고 하는 집이 바로 우리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빗집이었다 보니까 식당 쪽에는요 커다란 연기를 빼는 후드가 있었어요. 저희가 와서 인테리어를 할 때 그거를 뜯어냈거든요. 너무 큰데 그거 공사가 좀 엄두가 안 나서. 그리고 저쪽 그 가건물 뒤쪽에 보면은요, 거기에서 그 고기를 그 칼로 자르고 하는,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고깃집이었어요.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그런 고깃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좋은 땅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갈빗집에서 교회로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작업을 1억 이상 들었다 하더라고요. 1, 2층 다 인테리어 하는데. 여러분, 갈빗집을 그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어요. 갈빗지어서 우리 그 마당에 연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가든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엄청난 비용을 1억 이상 해서, 공사 기간도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갈빗집에서 예배당이 되는데 그 용도에 맞게 다 하나하나씩 리모델링 하는 그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소굴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물론 비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공사 기간이 걸려요. 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려면요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해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우리가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려면요, 온전히 하시려면요, 우리 안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공사를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면요 마귀가 또 들어와요. 우리가 아직 우리가 살기 좋은 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귀가 그냥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지? 귀신이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에 들어올 수 있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고위 그 공직자로 있었는데, 고국에 성전이 회파되고 막 성전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휴가를 신청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산발랏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는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지겠다 하면서 계속 조롱하고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완공하지 못하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랬으면은요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은요 아이고 미안하다 하고서 떠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결국 성벽과 그리고 성전을 다 보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10의 1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었거든요. 엘리야십이 도비아라고 하는, 성전 건축할 때 그렇게 고춧가루 뿌리고 계속 사사건건 그렇게 방해했던 도비아하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서로 교제한 거예요. 서로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줘요.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주는데, 그 방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보관하는 곳이고 11조를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그 방을 누가 차지하느냐면요
도비아가 딱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 도비아가 사단,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은 방을 만들어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리모델링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리모델링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전에는 우리의 육체가 죄와 사단의 종노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그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습관들이.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이 되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담배에 중독이 되죠. 술을 마시는 사람도 술에 중독이 됩니다. 몸에 그런 습관들이, 악한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십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본능을 따라 살았거든요. 내가 욕심이 생기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항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패턴과 습관들을, 방식들을 다 리모델링 해 나가십니다. 세상의 방법을 리모델링 할 때 전에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으면요 같이 미워하고 복수를 했어요. 세상에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밀하게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가십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죄를 멀리,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돈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내 꿈과 비전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그 비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주님이 우리를 리모델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에서 순종할 때 리모델링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다 하나씩, 삶의 우선순위, 모든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 이전에 마귀의 소굴일 때 살아갔던 그 방식들이 이제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공사를 할 때 그런데 어떤 게 필요하냐? 때로는요 부셔야 될 게 있어요.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부셔야 돼요. 그리고 없는 건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부셔야 되니까.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되니까. 그럼 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귀신의 소굴이 되는 거니까. 때로는 부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짓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공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의 습관에 더 많이 길들여져 있고 세상에 오랫동안 그 습관이 몸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성전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잘 살았던 사람들은요 일찍부터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겠죠. 근데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더 집중해야 돼요. 더 시간을 쏟아야 돼요. 성전으로서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한잔했어요. 한잔해서 약간 알딸딸하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알딸딸하게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하게 해서 들어가서 형이 동생한테 나답 술이 아니고 불이 어디냐? 그러면서 불 아무거나 갖다가 제다 드리지 뭐 하고서 그 불을 들였는데 다른 불을 들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와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서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전을 더럽히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제사장 선지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더럽혀요. 죄를 지어요. 세상에 갖다가 쓰레기를 갖다 집어넣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가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사탄은 이 우리의 성전 가운데 온갖 우상, 세상의 쓰레기,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을 갖다가 막 채웁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즐기던 것들이에요. 전에 즐기던 것들을 하니까 이게 내 정서하고 딱 맞아. 아이고,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사단은 그런 것들로 다 유혹합니다. 너 돈 좋아하잖아. 너 성 좋아하잖아. 음란을 좋아하잖아. 어? 너 거짓 좋아하잖아. 전에 맨날 네 입에서 거짓말 했잖아. 그런 것들로 갖다가 유혹합니다. 성전을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틈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쑥 들어가요.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의 소굴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더러운 게 있잖아요. 사단은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거룩하면 절대 못 들어와요. 더러우면요, 그 틈을 보고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요. 작은 방이 아니에요. 큰 방을 만들어요. 거기서 소중한 거 다 도둑질해 가요. 뭐 소재물, 거재물, 뭐 거기에 있는 11조,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다 뺏어가요. 근데 사단이 들어오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질해 가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켜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있으면 다 갖다 던져요. 너 이거 좋아하잖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하면 탁 잡아무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익숙하니까. 자, 그러면 사단이 우리 안에 틈타는, 공격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우리의 성전을 마귀가 어떻게 거냐면요, 생각을 딱 공격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딱 집어넣었거든요.
그 생각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마음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단을 향해서 어서 옵시오 하는 거예요. 그 집이 지어졌으니까. 사단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잖아요. 야, 집이 생겼다. 그리고 그 집으로 쑥 들어가요.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게 마음에 집을 짓고 사단이 쑥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생각을 거부하지 않으니까 결국 마귀가 쑥 들어가요. 성전이라 할지라도 쑥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매달아 스스로 죽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걸 믿어야 돼요. 아니,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됐다면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지면 죽어요. 내가 진짜 성전인데 죄 짓고 괜찮다.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전이다. 더럽히면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죄 지어도 뭐 회개하면 괜찮지 뭐. 아니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대가 지불하고 용서하십니다. 아니, 용서하셔도 대가 지불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멸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마음과 생각을 안 지키잖아요. 마음과 생각, 이게 가벼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쯤이야 더럽혀져도 되지, 마음쯤에 음란한 생각 품어도 되겠지,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해도 되겠지, 마음에 거짓말을 품어도 되겠지. 아니요, 여기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에요. 이거 더럽히니 최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가.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데도 안 있고 여기에 임재하셔요. 마음에. 제일 중요한 곳이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디만 공격? 여기만 공격해요. 여기를 공격하면 다 지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를 거룩하게 지키려면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요, 성소에 보면요, 3가지가 있었어요. 3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막 안에 3가지가 있었는데 뭐가 있냐면요, 촛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고 떡상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면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촛대가 있어야 돼요. 촛대는 뭐냐면요, 불을 밝히는 빛이에요. 빛. 성막이 천막으로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빛이 안 들어와서 어두워요. 그럼 빛이 있어야 뭔가를 볼 수 있잖아요. 조명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러면은 성전의 빛은 뭘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빛이셔요, 그분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셔요. 빛이 가득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 침범해요. 어둠이 들어오게 돼요. 죄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분별이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버리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깜깜하면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빛이 있어야, 조명이 있어야 분별이 돼요. 사물이 보이고 뭔가가 보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성전에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살찌게 돼요. 먹어야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먹어야 면역력으로부터 강하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코, 털을 잘못 뽑았다 죽었다는 혹시 말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면역력이 약할 때 코털을 뽑으면 그 코털 그 모낭으로 인해서 병균이 들어가서 죽는 일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면역력의 문제예요. 건강 관리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먹어야 될 것을 안 먹은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돼요. 그럼 면역력이 약해서 질병이 죄가 틈타요. 죄 바이러스가 딱 타면 온몸에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거든요.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게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면역력이 약하니까. 말씀을 먹어야 면역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요, 영혼의 거울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치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 뜻 이런 것을 엑스레이를 말씀 앞에서 딱 찍을 때에 내 생각이 이게 괜찮은 그 생각인 줄 알았는데 죽이는 생각이네,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이었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지 않으면요, 이거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죽이는 생각인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계속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영혼에.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속아. 마지막으로 성전에는 분향단이 있었는데,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요한계시록 8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향연은 향기로운 연기인데, 향기로운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향로, 금대접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향기처럼, 연기처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도가 피어올라야 돼요. 기도가 쉬지 말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교제를 통하여 기도가 쉬지 말아야 하지만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든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든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래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켜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촛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영의 양식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향연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피어올라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지켜진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고, 말씀을 읽고 매일 먹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성전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관리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이 성전이, 그래서 성전에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성전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을 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시고,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포기하시고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시간대만 들어와요. 안식일에 오거나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의 24시간 예배를 받고 싶다. 그리고 24시간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너희와 평생을 동행하고 싶다. 아니, 한순간도 너희를 떠나고 싶지 않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는 24시간 365일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가 늘 암송하잖아요.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왜 오셨냐? 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신가? 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싶으신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전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담스러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봐요. 아유, 나 성전되는 거 부담스러워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마귀가 딱 지배한다니까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인가, 마귀의 소굴이 될 것인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하는데 마귀가 여전히 여기저기 방을 만들었어. 그래서 계속 유혹하고 거짓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이끄는데 분별을 못해. 왜냐하면 말씀을 먹지도 않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없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해. 이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죽는 길인데 따라가요. 교회를 개척한 후에 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제가 성전되기 위하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전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잘 관리가 되시나요? 여러분, 성전 안에 예수님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까? 그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 성전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고 성전을 거룩하게 잘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삶 전체 가운데.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이것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생의 소원, 주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딱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어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